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리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우리 오늘 4월 7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십니까? 지금 내가 당한 문제, 사건, 그리고 상황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데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답이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요. 가장 내가 가진 그 문제를 두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게 급변하는 세상과 변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예전이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10년이 아니라 1년도 안 걸립니다. 순식간에 모든 게 바뀝니다. 성경에도 다니엘 12장 4절에 보니까 이미 2700년 전의 사람인데요. 그때 예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다니고 지식이 많아질 것이다.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것대로 갈수록 변화하고 더 복잡해지고 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는 것이요. 좋은 방향으로 변하면 좋을 텐데 좀 나쁜 방향으로 많이 바뀝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죠. 이혼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사람들과 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느덧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됐습니다. 심지어 캘리포니아의 마리아나 합법화했을 때도요.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사람들이 약으로 쓴다고 바꾼 건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마리아나를 집으로 배달해 줍니다. 마리아나로 컵케이크도 만들고요. 심지어 마리아나를 초등학교 아이들도 복용할 수 있도록 다 바꿔놨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면 볼수록 더 나쁜 방향으로 갑니다. 세상을 따라가도록 사람들의 말에 따라 살도록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 따라가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흑암운동 공허의 세상입니다. 그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는요. 원래 세상이 그렇지 않다고 써 있습니다. 원래 세상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모든 축복과 권세를 주고 다스리라고 명하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사람이 주인공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던 흑암운동 공허의 세력 사단이가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를 통해서 사람이 그 축복을 잃어버리도록, 그래서 흑암에 붙잡힌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그 바뀐 사람을 따라가도록 모든 문화와 상황이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가다가 결국 고생하다가 죽는 인생이요. 그래서 사단은 세상을 사는 방법이 많이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돈을 벌면, 성공하면, 좋은 학교를 가면, 결혼을 잘하고 자식을 잘 낳으면 세상을 잘 사는 거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을 살아보고 나니까 결론이 뭐냐면 답이 없어요. 아무리 결혼 잘하고 자식을 잘 낳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흑암운동 공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불신자 말로 운명사주 팔자라고 하죠.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지금 내 오늘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재앙과 저주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흑암이 세고 세상이 변해도요,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있다면요,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요. 그래서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다 결론난 세상을 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셨다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지? 그게 불신자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결론을 두고 지금 과정 속에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앞으로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끝내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래서 복음이요,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결론을 우리가 계속 알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이 강단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 지금 내 문제에 답이 얻어지고 내 인생의 결론이 나고 세상이 급변하고 바뀐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인생의 축복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함께 보실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인생을 통해서요,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은 축복을 누렸는지를 함께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항상 갖고 있어야 할 최고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관심이 항상 그리스도 복음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신 질문하게 하죠. 그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요한이 뭘 물어보냐면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맞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이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저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모든 중심과 관심이요 복음과 그리스도에 있었습니다. 참 귀한 분이죠. 자, 그런데 이 요한이 그때 당시 왕에게 바른 소리 했다가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아요. 육신인지라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인데 관심이 정말 복음에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불평하고 불신앙해야 않겠습니까? 내가 이러다 죽는 건가 싶고 어떻게 해야 빠져나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가야 되는데 이 요한이 최악의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이 뭐냐면요. 내가 믿는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 맞는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보내서요. 다른 거 물어본 게 아닙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그 주인공 그리스도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똑같이 성경을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관심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요. 그래서 예수가 내 문제, 내 응답 해줄 수 있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뭐든지 내 중심이에요. 내가 응답받고 내가 축복을 받는데 예수가 유익하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복 받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관심이 나에게 있으니까요. 옆에 있는 문득병자가 죽든 말든 옆에 있는 앉은뱅이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을 했다고 불평하고 욕설하고 바알세불이라고 저주했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데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이 말하는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고 바리새인은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복 받을까에 관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복부터 받아야지. 여러분 근데 진짜 복을 받는 빠른 길은요.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거든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적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거든요. 아니 그 똑똑한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게 축복을 더 많이 받고 더 빨리 받는 지름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축복을 받기는커녕요. 2000년 동안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홀로코스트로 자식과 자녀가 대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다 죽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그간 말과 그간 모든 내용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관심과 중심이 그리스도에 있느냐 응답에 있느냐 요 차이를 잘 보시면 됩니다. 정말 복을 받는 가장 빠르고 유익한 일이 뭐냐? 이 복음과 말씀에 내 관심과 중심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 생각대로 복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이 와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 따라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행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관심이 복음에 있고 정말로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참된 축복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너희 스승 요한에게 알려주라고 합니다. 아니 간단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맞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뭘 전달하라고 하냐면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걸 전달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육신적으로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난 걸 지금 전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는 자가 살아나는데 그럼 그리스도이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전달하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바로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에 써 있는 옛날에 예언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내가 죽은 자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전에 예언된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됐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라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철저히 그래서 응답이 아닙니다. 말씀 성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 자체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적혀 있듯이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이 되는가? 내가 지금 말씀대로 응답받고 있는가?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니까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관심은요.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는 것에 더 관심을 두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말한 맹인, 못 걷는 사람, 죽은 사람, 심지어 가난한 자요. 이런 사람들은 실제 있었던 사람 얘기지만 사실은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문둥병자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지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있지 않냐.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 스승에게 전달해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무엇을 믿기는지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중심이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요한은요. 자기가 최악의 문제를 당했을 때 시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요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 오시면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으로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문제 왔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응답 주세요라고 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이 바뀌길 원하십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길 원하세요. 진짜 축복을 받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응답받아야 축복받는 게 아니라 축복받은 다음에 응답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응답이 이어집니다. 진짜 여러분의 관심과 중심이 오직 예수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응답받은 증거가 말씀 성취가 아니라면요. 그거는 불신자도 받는 응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심과 중심이 정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는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응답받고 내 자녀와 내 후대가 축복받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시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만 주신 게 아니라요. 따라갈 중요한 대상도 주셨습니다. 우리를 평생 따라갈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요. 모든 것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 이후에 예수님이 세리요한 제자들이요, 그 말을 듣고 다 떠나갔습니다. 스승한테 돌아갔죠. 그 다음에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거든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말을 오늘 본문 7절, 8절, 9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 갈대를 보러 나가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얘기하셨죠. 요 갈대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갈대가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리잖아요. 안 꺾이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요, 그렇게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요 안 꺾이고 세상을 비판하고 바리새인들의 약점을 비판했습니다. 저리 살면 안 된다고요.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을 따라갔느냐? 세례 요한의 그 언행을 따라간 겁니다. 야, 말 속 시원한다게 하면서요. 진짜 저 사람 말 잘한다면서 그 말을 따라다닌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오늘 본문 8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너희가 보러 갔느냐? 그러시죠. 사람들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우리랑 다르니까요. 아니, 자기네들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는 힘들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약대 옷을 입고 약대 털옷을 입고요,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 먹으며 살았거든요. 이야, 저 세례 요한은 정말 검소하게 사는구나. 본받을마다 그 삶을 보고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가지 않았냐?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하시죠. 그게 본문 9절입니다. 그럼 너희들이 선지자라고 세례 요한을 따라간 게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요, 세례 요한을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본 겁니다. 야,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요, 뭔가 새로운 거예요. 진짜 깨달음을 주고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들을 막 얘기해 주니까 지식적으로, 영적인 지식적으로 자기가 유익하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닌 사람들의 그 생각을 쭉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을 칭찬하세요. 그게 본문 9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나도 세례 요한이 뛰어난 줄 안다고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여기서 더 나은 자가 탁월한 자다. 그렇게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이어서 10절, 11절에도 보시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마어마하게 칭찬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 내 앞길을 준비한 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닐 만하다라고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요, 11절에 있어요. 뭐라고 하셨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의 말과 행동, 그 사람의 검소한 삶,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뭔가 모르는 새로운 말과 지식적인 부분, 너무나 귀하고 좋고 따라갈 만하지만, 가치가 있지만 천국의 비밀,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보다 절대로 낮지 않다는 말입니다. 수준이 낮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하는 것이 최고의 수준이요, 그 복음을 없이 언행과 검소한 삶과 말을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 가장 높고 가장 위에 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기도하셔야 될 게 그래서 따로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것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삶 때문에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 사람을 축복하거나,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따라가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것을 비판하십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진짜로 따라가야 될 것은 천국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고
내 유일한 따라가야 될 기준이 되면 우리는 누구보다 수준 높은 응답과 축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적혀 있듯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요. 흔들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시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어요. 세례 요한을 따라간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세례 요한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망하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복음과 그리스도를 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를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을 쭉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4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응답받고 진짜 축복받은 이유는 복음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됐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베드로는요, 어부 출신입니다. 무식하죠. 그런데 그때는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무능하고 무식하고 하지 말라는 짓만 합니다. 불신앙하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요,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복음을.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 무식한 베드로를 통해서 15개 나라의 사람이 복음을 듣고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로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하나예요. 말씀 따라갔더니.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더니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내가 우상제물 먹지 않겠다. 그냥 결단만 했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결단.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다니엘 1장 10절 10배나 되는 지혜를 주시고, 심지어 다니엘이 사는 동안 60년 동안 나라가 4번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계속 총리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복음만 따라가니까요. 요셉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윗은 가장 어려운 힘든 순간에 복음과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지혜와 축복을 하십니다. 그게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골짜기를 안 가게 하신다가 아닙니다. 문제 안 준다가 아니라 문제를 당하고 사망과 같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 가진 자는 그래서요, 문제가 왔다 안 왔다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그 문제 속에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느냐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정말 말씀 따라 인도받는 자는요, 그래서요, 문제 속에 있으면요 더 크게 역사 받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환난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건지고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여기 영화롭게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아름답게.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확대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확대. 확대 이렇게. 나는 요만하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에 작은 그 순종과 말씀 따라간 것을 확대해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강단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확대해서 그걸 보세요. 이야, 네가 이만큼 큰일 했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말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말씀 따라가고 있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정해진 결론으로 나를 올바르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이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감옥에서 죽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걸 체험했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똑같이 역사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 따라 인도받도록 계속해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가 성자 예수님의 축복을 세례 요한이 체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1장 5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요거를 세례 요한이 들었어요. 아, 성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구원의 역사거든요. 구원. 똑같은 일이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계세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살아나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과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경험한 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어야 된다. 내가 망해야 된다. 이게 세례 요한이 착해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인도를 받은 겁니다. 말씀 따라가니까요.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에게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상황과 조건은 그게 아닌데 말씀 안에 있다 보니까요.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뭘 경험했느냐?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고 여러분에게는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여기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크게 역사하시겠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관심과 중심을 바꾸시고 말씀을 따라가시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구나가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께 최고의 평가를 받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 이렇게 축복받았다고요? 세례 요한의 중심과 관심이 복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똑같이 중심과 관심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 세례 요한의 축복이 내 축복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어요.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예요. 성경에 한 명 더 예를 들면요. 최고의 평가를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마음에 합한 자. 이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걸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큰 성전을 짓기로 작정하고 평가한 게 아니라 나와 통했는가가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통했는가. 다윗은 하나님과 말씀으로만 통했는데 다윗이 한 게 뭐였죠? 성전 세우는 거. 성전을 통해 말씀이 증거되니까요.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다윗 하나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평가하신 게 내 마음에 합한 자. 나랑 마음이 똑같은 사람.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이 평가하시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전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합한 자입니다. 매일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 평가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버리면 끝납니다. 그 사람 말대로 안 돼요. 세상 흐름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성전에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또 살아가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나의 중심과 관심이 바뀌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응답 받아야 되고요. 축복 받아야 돼요. 육신적인 거 필요합니다. 도대체 너희는 육신적인 거 신경 쓰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너무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묶이기 때문에 그것에 묶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안 묶일 수 있죠? 내가 왜 성공하고 축복받고 응답받아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요. 시작을 바꾸라고요. 시작을. 복음과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정말 성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요. 기도하세요. 내 관심이 응답이 아니라 복음과 말씀에 있으면 끝납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 길로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진짜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제 없고 정말 편안하고 다 뜻대로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왜 그렇죠? 다른 인도를 받으셨어요. 그게 정말로 여러분이 처음 복음 듣고요, 처음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말씀에도 받았다. 지금 여러분 인생은 지금과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십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것. 항상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질문하시면요, 말씀을 떠올리게 하신다니까요. 결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바뀔 시간표가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칭찬이 뭡니까? 자랑. 내 자녀입니까? 내가 이뤄놓은 어떤 재산, 내가 이뤄놓은 어떤 경력입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평가와 기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내 자랑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의 자랑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자를 가리켜서 가장 큰 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실 평가입니다. 여러분이 죽는 그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가하십니다.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였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이 되고 응답받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우리 함께 기도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는데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들으시면서 정말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강단 말씀 듣고 그냥 나만 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나와 내 주위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또 수요일날 금요일 때마다 앞으로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머리를 떠올리시면서요, 이름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함께 잠깐 1, 2분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